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호세아서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할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이 말은 이 글은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 호세아가 선지자가 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번성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한창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고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을 낳아서 로루하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들 낳으니 로암미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부분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할 것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선지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하사 왜 심판하신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올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 가지 않으므로 그래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은 분명히 망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저들은 망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저들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돌아오라. 너희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 너희들이 돌아오너라. 올바른 길로 돌아오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뜻을 잘 생각하면 성경 전체가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심판을 하시고 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들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이걸 하지 마라. 만약에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망한다. 그러한 율법을 주셨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저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짓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특별히 저들로 에덴 동산을 살게 하시면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대로 이 말대로 살아라. 살지 않으면은 이 말대로 살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망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한 율법을 주셨는가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각할 때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 따먹지 말아야 너희들이 산다. 바로 그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것은 율법이지 않느냐, 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이것을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때에 온 게 아니에요.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기를 모세 이전에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이건 뭐겠느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길이다, 길.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어린 자식이 있을 때 얘야 항상 요즘에는 우주통행이에요, 좌측통행이에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좌측통행을 합니다. 꼭 왼쪽으로 다녀야 돼. 이 차도로 가면 안 된다. 알았지? 차도로 가면 큰일 나. 차가 언제 와서 너 치워 죽일 줄 몰라. 꼭 다치니까 너희들 꼭 좌측통행하고 이 인도로만 다녀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만약에 차도로 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인도로 가면은 산다. 지킬래 말래. 이게 아니다. 이거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셔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냐?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때에 우리가 이 의미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올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 않음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올바른 길이 아니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처럼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야. 너희들 그 길로 가면 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율법은 저들이 회복이 구원이 아니에요. 저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이런 구원의 은혜가 안 주어져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이가 차도로 가서 다쳤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놈아 내가 그렇게 차도로 달리지 말라고 안 하더냐. 그래서 막 병원에 가갖고 막 이 자식을 두고서 막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차도로 그렇게 달리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왜 차도로 갔느냐. 그러면서 병원에서 고쳐갖고 나오는 거야.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으로 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 모든 생물을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오히려 복을 주셨어요. 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저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영생을 줄 거고 그렇게 안 살면 너희들에게 멸망을 줄 거야. 사망을 줄 거야. 그러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에 여로보암 2세 때도 막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한창 번성할 때 잘 나갈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굉장히 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안 그래도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 더욱더 난리가 났겠죠. 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도 잘 되니까 저들이 뭐 잘못을 깨닫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데 뭐 너희들 잘안되는 거 하고 뭘 비교하냐. 너희들은 뭐 잘한다 해도 너희들은 잘 안 되고 있잖아.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미끼 아니에요.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모든 것이 아주 편하게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항상 인용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오시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가 힘든다 이 말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랑은 식어져 가고 믿음을 찾기가 힘들어지거든.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해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좋아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서 크게 음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경건한 사람이 음란한 사람을 맞아서 결혼하는 거. 창세기 6장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여서 결혼하는 거. 그게 맞느냐? 안 맞으니까 세상이 그때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세상이 전부 그 꼬라지가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나는 저 고멜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들어갖고 내가 결혼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에게 떨어진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에게 떨어진 거예요. 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하나의 이상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뜻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되느냐?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두고, 거룩한 종을 두고서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야, 너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라. 그리고 그 죄값을 너가 죽어라.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잖아.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네가 죽어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높은 보좌에 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도록 하실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조롱가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신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해요? 아버지 뜻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너가 음란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엄난한 여인을 만나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엄난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게 호세아가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에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게 순종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족이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아니 생명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몰래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선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었다 깨라도 신학서적은 어떤 걸 보고 성경을 어떤 걸 보더라도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이렇게 살라. 그게 되겠느냐.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제자가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어제도 보았던 마태복음 4장하고 연결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이 돼야 돼. 거기에 따라서 순종이 돼야 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여기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접했을 때에 나는 아니요라고 난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렸을 때에 내가 이해가 되어지든 이해가 되어지지 않든지 간에 예만 하겠다.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이게 쉬우냐 이런 거죠. 절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내가 죽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둘로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을 많이도 사용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주인님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도 잘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예만 있지 아니오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알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시구나. 왜?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시구나. 그래서 호세아는 뭐예요? 자신의 삶까지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까 삶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어드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맥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가슴에 딱 얹히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자신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소화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겠느냐는 거죠. 피가 되고 살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래 하라고 호세아가 고매를 맞아들여서 이렇게 자식을 서이나 낳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사람. 자신의 전부가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매를 맞아들여서 이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자식은 음란한 여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때는 어떤 장기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방종한 그런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다. 이건 북쪽 이스라엘 한 지방 지명인데,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것은 바로 심판을 두고서,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 하라. 이 말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긍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로루하마라는 것은 용서와 긍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유다에게는 유다는 뭐요? 긍휼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잘 생각해.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 없다.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말이 무엇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약속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히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나 저들은 뭐라고 해요? 저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오기까지도 저들은 내가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줄 아냐?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이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은 약속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굉장히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들이 굉장히 잘 나갈 때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런 말씀이 저들에게 들리겠느냐? 저들에게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부르짖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올 줄 알지 못하고 끝내는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얘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이 잠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잠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로 되어진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마약입니다. 마약. 그런데 그 마약이 제가 그 지역명을 잘 잊어버렸는데 그 어느 한 지역에서는 그 마약을 아주 값싸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 마약을 싸게 구하면서 결국에는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 뇌에 전부 다 문제가 다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 모습과 마약에 취한 자들과 같이 바로 사단의 미혹에 사람들로 하여금 빠지게 만들어서 좀비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야. 그냥 세상에 취하여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아주 멋있게 살고 있어 하면서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길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지도 못하고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이 세상에 더욱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줄 모르는 거야. 왜? 길을 모르고 자신이 주를 의지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살면서도 주를 의지하지 않는 거야. 바로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바로 살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거야. 결국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장 번성할 때가 언제였어요? 그것은 바로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였어요.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브라함의 숫자를 막 번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애굽이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도 바빌론에 나중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망하는 동안에 망했을 때도 그들이 이제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자손이 인구가 많고 아무리 무기가 뭐 잘 만들고 해도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진짜 율법을 잘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에게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때에서 다시 합하여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는데 이제 저들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잠시 저들의 욕심 때문에 갈라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로 말미암아 다시 합하게 되어져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거죠. 한 나라가 되어져.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여서 이제 저들이 포로 생활에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저들이 기한해서 저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한 지도자를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을 두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뭘 얘기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살고, 아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이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잖아요. 죽고자 하니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었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다시 살리셨더라. 내가 내 육신 이것을 죽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 인간적인 그 모든 욕심, 죄인된 죄악된 그 모든 것을 다 쳐서 복종시켰더니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라. 그래,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너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 붙이는 게 믿음이 충만하게 하라. 오직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묵상에 써놨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 그러니까 길이 보여야 돼. 내가 어떻게 살고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라고 하니까 막 방언하면서 막 어떤 막 불바다 막 뜨거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성령 충만한 줄 알지만 안 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가 충만하여서 그 깨달음이 내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내게 길이 되어집니다. 그게 내 생명, 내 사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게 내게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평강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와 같은 역사가 다 성경에서 각 군데 있는 말씀이지만 다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 호세아가 어떻게 순종했을까? 이야, 이건 내가 거룩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거룩한 자녀를 낳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엄난한 여인을 만나서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고 할 때에 호세아가 두말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 그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 주인이 명하신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만 명하신 대로 되어질 때 그 안에 호세아의 기쁨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자기가 그의 종이 되어진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으니까. 이런 것을 누가 아느냐?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걸 아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걸 기쁨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치심에 대해서 내가 착신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 혹은 징계를 내리시고자 경고장이 임할 때에 적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좀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행복이 저희들에게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항상 세임을 내고 아버지여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낙오함이 없이 날마다 달려갈 길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